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 증거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악하다고 하셨냐 하면 그저 그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보는 자는 결국 주님이 오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보게 만들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어둠에 덮여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냐면 주님의 빛을 비춰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빛은 뭐라 그랬죠? 빛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내서 우리가 묶인 모든 것들을 비춰내서 드러나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실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래야 치우게 된다, 보여야 치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그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 보는 자로 살라고 했습니다. 살자고 했고요. 두 번째는 또 빛을 보혈이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뜨거운 아름다운 보혈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 보혈이 어둠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해내기 위해 흘리신 보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빛이신 말씀을 보혈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적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들이 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은요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무례하게 식사 초대한 사람들과 손님들에게 독서를 퍼부었다더라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3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냐면요, 그 이전에 눈에 마음의 등불을 비춰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정리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정리했더니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형태가 상황이 악화됐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중이었어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먹자고 예수님을 청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모함하던 자의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 그 앞장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그 이야기로 얼굴이 붉어졌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참석한 점심 식사에 다 같이 모여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순수한 의도였을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뭐 캐낼 게 없나 보자, 이러한 것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별로 좋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흠잡히면 별로 좋을 것 없는 아주 불편한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셔서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어디 집에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앉은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들으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으려고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고요, 그곳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를.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앉으신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시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탁 봐, 저거 봐라, 야, 저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제 이상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온갖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하느냐 하면, 우리는 뭐 손 안 닦고 먹을 수도 있지, 배고프셨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게 왜 큰일이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러는데 철저하게 지켜오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례가 위생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상과 접촉함으로 생기는 아주 영적으로 그 불결한 모습들과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기 위한 종교적인 습관이 식전에 손을 씻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자신들도 불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금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는 겁니다. 자신들도 불결한 사람 옆에 앉게 된 거니까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전통 가운데 이것들이 새겨지고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했다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지금 온갖 생각과 판단이 막 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게 다 들리셨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쭉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그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속으로 하는 마음과 생각들이. 그래서 이 온갖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듣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손 씻는 거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겠죠. 유대인의 전통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다 아셨어요. 그런데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끝까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 있을진저를 얘기하시고서 식사를 맛있게 드셨더라 있는지? 없어요. 안 드셨어요. 예수님 그거를 다 전하고 거기를 나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식사 초대하는 꿍꿍이를 아셨고요, 그들에게 깨달아야 할 거를 아셨기 때문에 앞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빈집에 7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더 악화됐다라는 그런 비유와 마음의 등불을 비추는 그 비유의 연장선으로 그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6가지 잘못된 모습을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 화 있을진저를 우리가 6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를 하시면서 문제 제기로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39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릇의 겉은 깨끗이 하나 내면은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겉에만 신경 쓰고 있느라고 그 내면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앞선 주님의 가르침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의 마음에 지금 등불을 비춰보라는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너희 내면은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속을 좀 봐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 있을진저 시리즈 6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자세하게 살피면은 여러분이 다 주무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11조를 드리면서 그 안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그 안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이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하와 운양과 채소는 뭐냐면요, 허브 종류인데 밭 귀퉁이에다가 내가 먹으려고 이렇게 조금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라고 율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나는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 뗄 장작을 놓는데 이것까지도 나는 11조를 한다. 내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것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드리며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 요거는 막 하는데 정작 이것을 하면서 이 11조의 참 의미,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 속뜻은 모르고 있다. 너희가 모르고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미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오직 공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행하는 것이 어떤 이런 율법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느라고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는 뭐냐면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어요. 나 바리새인이야 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야. 난 정말 열심히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이야. 율법의 한 획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장로들의 유전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올라가고, 또 시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을 만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높음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던, 기뻐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는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남을 섬길 때 내가 만들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섬기고 낮아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행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점점 더 높아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인정에 너무나 목마르고 높아져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요, 시신을 빨리 부패시키게 하려면 유대 풍습에서 뼈를 모아서 이제 빨리 부패시켜서 그 뼈를 모아서 그 조상들이 있는 묘지의 뼈에 합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관습이었는데, 빨리 하게 되려면, 그냥 놔두는 것보다 빨리 하게 되려면 땅에 시신을 묻고 이렇게 덮어놓고 이 시신을 묻었던 데라고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표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그 무덤에 가까이 가거나 시신과 이런 것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 위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그냥 이제 지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부정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이 너희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일어났습니다.
율법 교사는 앞전에 망신을 당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망신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일어나 가지고, 아니 이거는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화 있을진저 3단계를 이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본인들은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토라를 정말 세세하게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 하고 이것들을 막 극대화시킨 거예요. 율법 이외에도 정말 극대화시킨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실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을 리스트를 막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했네, 죄책감, 그리고 나는 오히려 높아지는 이런 자리에,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위선을 강하게 책망하셨고요. 그들에게 한 두 번째 화 있었을 진저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서 기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거야 하고 이제 너희가 회개해야 돼 하고 보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후대에서 이 사람들이 이랬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서는 자기가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를 오히려 그런 것으로 높이려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을 낮추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못 알아보고 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셔가지고 그 신호를 주시고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가 이제 죽이게 되는 사람들이 너희가 이 모든 핏값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엄청났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냥 모세오경을 통달해서 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외우면 뭐하냐는 거예요. 그 외우면서 그 속뜻은 발견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에만 올라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의 참뜻은 깨닫지 못하도록 너희는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이 세 가지 시리즈를 이야기한 겁니다. 괜찮아요.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애가 소리 낼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시리즈를 막 받고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문제 제기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릇의 겉은 깨끗하나 내면은 탐심과 악독이 너희가 가득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겉을 만드신 이가 너희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겉을 깨끗하게 하는데 왜 속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속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4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겉만 만든 것이 아니라 속도 만드셨어. 그런데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너무나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구제하면 깨끗하게 된다고요? 구제하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걸 다 퍼주면 깨끗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여기서 구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엘레의 모시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구제라는 뜻인데, 구제라는 이 구제는요, 신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그 가치관이고요. 구제는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실천되는 그 통로가 구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이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것들을 다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런 11조를 통해서 11조를 하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하고 있고, 우리가 구제를 하는데 그 11조를 모은 걸로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해야 되는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제는요, 자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제를 행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전하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통해서도 전해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너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해서 막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한다고. 근데 그것으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내가 섬기기 시작할 때 내가 살고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의 원리예요. 내가 섬겨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면서 그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은 자꾸 내가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높은 자리에, 내가 어떻게 더 높아지는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이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이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 너가 살고 너의 구제를 받는 데 이웃이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이가 학교가 끝나고 와서 이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수돗물을 딱 틀고 샥 하고 탁탁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딱 보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 똑바로 안 닦어? 그게 뭐야? 코로나 뭐 우리한테 다 옮길 거야. 뭐 막 그러면서 이제 손을 막 어떻게 우리 이제 코로나 세대니까 손 세척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야지. 뭐 몇 분 이상 닦아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다시 닦아. 여러분이 부모님이랑 그렇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막 했는데 나는 이 참된 것을, 이 참된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주님이 손 닦지 않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막 비판하는 것을 보고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씻는 것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의도는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해 봤는데, 손 똑바로 닦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일 때 우리 아들 일로 와봐. 자, 같이 손 씻을까? 비누를 이렇게 물을 묻히고 비누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손을 이렇게 거품을 내서 손을 이렇게 닦는 거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들이 학교를 잘 다녀오고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손에 꾸정물이 나오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이 꾸정물이 씻겨 나가는 것처럼 제 마음에 오늘 하루 보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은 없었는지,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그런 자리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씻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씻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의 씻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손 씻는 사람은요, 결코 정죄하는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삶으로 자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참 목적이라는 거예요. 참 목적. 이 삶의 모든 모습 속에 뭐가 보여요? 자비가 보이고요,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긍휼이 여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 아들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해? 뭐 어떻게 안 해? 이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런 자리에 가게 된다. 잘못되면. 성경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3가지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거예요. 이 원어들이, 이것들이 다 교차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포함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헤세드라고 해요. 한국말로는 인애라고 해요. 인애. 이 헤세드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경험되어져 가지고 그것들이 전해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나도 이 사람을, 나도 내 이웃을, 나도 저 밖에 있는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심만 있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6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11조를 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를 그것으로 돕고, 또 섬김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평토장한 무덤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산 사람으로, 내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웃의 짐을 들어주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유익을 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참된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살라는 주님의 이 6가지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점점 더 딱딱해지고 굳어지면은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것이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최고조까지 이끌어 가세요.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들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가르치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때야 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이 사람들은 들려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사람, 주님의 옆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큐티를 하면서 보고 있잖아요. 어제 본문에 보면은요, 고넬료가 군대 장관이에요. 이방 나라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천사가 이 사람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기도와 구제를 보았다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그 긍휼이 여김이 흘러가는 통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속은 어떻든 간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과 정의로움을 막 이렇게 뽐내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그 거룩해 보이는 척하는 거는요, 더 이상 세상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요즘 시대는요, 일탈하고 자유롭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응원하고 열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여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욕구가 솟아오르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세상에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을 가리고요, 기독교를 망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더 이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구제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핑계로 더 잘 살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영광을 얻기 위한 장사하는 종교로 사람들은 기독교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와 우리가 하는 11조와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나요? 오늘도 11조를 드렸네. 마음이 왠지 상쾌하고 개운해.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렸구나. 좋아라. 일단 체크 됐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율법적으로는 다 했어. 좋다.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하며 우리 마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으로 내 안에 그 앞에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내 안에 낮아짐과 이런 나를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런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의 구제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문안받기를 기뻐하고 내 열렬한 관심은 돈에 있는데 그거는 잠깐 얕은 땅에 덮어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짐 자꾸 지라고 하고 저도 다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내 마음 안에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성경 안 읽으세요? 왜 묵상 안 하세요? 그런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신앙생활하면서 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묻어나서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보면 더 덮어주고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로 내가 서야 되는데 왜 못했어? 왜 안 했어? 왜 기도 안 해? 왜 사랑하지 않아? 왜 섬기지 않아? 그런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모습이,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안에 참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신다면 과연 우리한테 화 있을진저 몇 번 하실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시는 거는요, 너는 화가 너한테 완전히 정해졌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지금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이 약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내가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요.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경험한 사람으로 내가 자꾸 정죄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섬기는 사람으로,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지는 통로, 그게 주님이 지금 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